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과 의지를 말씀 안에 바로 세우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성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막처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흔들리지 않는 성막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건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해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높은 빌딩이나 다리 역시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워져야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런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건축 과정 일부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그 구조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과 은받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초와 연결된 구조를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신앙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초는 은받침처럼 견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4절에서는 성막의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땅을 파고 바닥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받침 위에 놓였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데 특별히 속죄와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회중, 각자가 속전이 뭐냐면 속죄의 돈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까? 속죄를 통해서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 판단, 생각, 감정, 선입견, 편견,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는 항상 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 위에 내가 세워지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나가게 되고 결국 갈등과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나 감정, 개인적인 열심에 의해 좌우된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놓여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상처,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침이 잘못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 따라 목사의 상처받고 사람에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뭡니까?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강력한 지도자나 리더십이 있는 성도나 그런 것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너져도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고 리더가 무너져도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고 나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에 따라 내 신앙을 손해봐야 됩니까?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은혜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된 널판처럼 우리는 연합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22절에서는 성막의 널판에 두 개의 촉이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의 각 널판이 개별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고 연합할 때 견고해진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설교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예배, 교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주일만 설교에만 의존하는 성도는 무너집니다. 구역으로 목장으로 성도의 교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는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키려 하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할 때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발전할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 혼자만 축복받으면 되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발벗고 나섰고 전 재산도 드렸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인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막의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야 온전한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혹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9절에서는 성막의 두 모퉁이 널판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두 겹 두께로 하여 견고하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두 겹 두께입니다. 우리는 두 겹 두께만큼 연결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를 매우 정확한 규격과 순서에 따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따라 지어져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통치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즉각 판단하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미루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시고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희한합니다. 내가 내 입맛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형편 내려놓고 내 동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심으로 말씀하면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병이 낫고 싶은 사람 병 치유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싶은 사람 돌파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틀린 방향대로 갑니다.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정확한 규격대로 질서대로 지어졌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막을 세우라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은 단순한 건축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에다 세워졌습니까?
단단한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었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흔들릴 때 연결하고 지지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세워졌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 기초가 그리스도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막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가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원리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